우리에게 새해가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5분 일찍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시작부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을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새 소망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실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 수고 생명의 왕노로 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새로운 눈뜸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을 행하는 순간마다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기뻐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슬퍼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묵상할 때마다 저희의 존재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완전한 한 해의 길임을 아옵나니, 오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는 어떤 복보다 말씀을 존귀 여김으로 아버지께 존귀 여김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다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내내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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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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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대신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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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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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우리 다 함께 박수로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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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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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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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공동체 표어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입니다. 새해부터 예배 시작 시간이 5분씩 당겨져서 시작됩니다. 2019년은 한 분도 빠짐없이 5분 일찍 오셔서 정성 다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성탄 헌금으로 총 398만 6천 원이 드려졌습니다.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겨울나기 사업에 전해드렸습니다. 1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19년 재직 임명 동의서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나눠드린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각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블레스 중창 팀원을 모집합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 명단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GT와 함께하는 더 깊은 묵상 세미나가 7일 월요일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GT 본문으로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2019년 1, 2호로 GT,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새해를 말씀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한 해, 특별히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된 행복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깨끗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 제목 가지고 GT하였습니다. 예.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훨씬 낫다. 주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는 지금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질투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걱정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분노하지 않는 것을 신기해한다. 물론 나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후부터 겪은 고난과 그 와중에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계속 듣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언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기독교는 싫어한다. 그러나 고민을 나누는 중에 말씀을 전해주면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린다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게 고맙고 이런 나를 만들어준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나는 물론 내 안에 별로 안 착한 구석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에 대한 보람보다는 주님의 능력에 놀랄 뿐이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자.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에 따라 어두워져 갔던 곳도 밝아질 수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힘내자. 말씀 때문에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우리 아림 축복합니다. 태중의 아이가 이제 올해 또 태어날 텐데요. 축복합니다. 사실 엊그저께 우리 공동체의 형민 지영 가정에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쁘게 잘 태어났습니다.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할 할 것인데요. 또 새 생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림 가정에 또 우리 성석 가정에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읽은 본문 2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으로 제목을 삼아 보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화자시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1장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첫 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 믿음보다는요 패배감이, 믿음보다는 좌절감이, 믿음보다는 죄책감이 들 때가 꽤 많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내용을 보면 한 주간 동안 주 안에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 언제나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언제나 합니다. 문제는 이 고백이 매주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대할 때요, 느낌이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 안에 거하는 일이 없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나는 왜 이렇게 싸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는 주 안에 거한 적이 없으니 나는 열매를 조금도 맺을 수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들을 읽습니다. 죄책감만 더하고 사실은 패배의식만, 좌절감만 심어주는 성경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목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의 그 요약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좌절감밖에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새롭게 보이게 될 것이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짧은 구절이고 또 너무 익숙해서 어릴 때부터 찬송가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는 참포도나무, 주님, 그다음 뭐죠? 예, 어쨌든 많이 불러서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 한 구절이요, 구약 전체를 폐지하고 완성시켜서 신약이라는 새 시대를 여는 혁명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왜 혁명적인 선언이냐고 하면요, 구약은요, 포도나무가 누구였냐고 하면 이스라엘이었고요. 지금 이야기로 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 개개인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구약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포도나무였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사명 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심음 받았지만 그 결과는 들포도밖에 못 맺었다는 것이 구약입니다. 사실 진실한 성도들은요, 열매 맺기 위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결심도 굳게 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결과는 언제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했고 간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자세히 보면요, 그 열매는 쉬어서 나한테도,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내가 이루는 업적이요, 나한테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도 다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지 들포도였지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이 구약은요,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황무지로 모든 것이 다 뽑히고 찍히고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나로서 한 것은요, 전부 기껏해야 들포도였고요. 들포도 가지고는 열매 아닙니다. 들포도 맺은 것 가지고 열매 맺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 이와 같은 죽음이 헛된 것이냐? 아니요. 바른 신앙은요, 철저한 실패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신약은 철저한 구약의 종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죽은 사람만이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보다 또 어떤 신학자보다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sto옙스키에게 그가 이런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사형 선고였습니다. 젊은 시절 귀족이었던 도에도옙스키는 그 당시 러시아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짜르인 니콜라스 1세가 반역단체로 규정했던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포되었는데요. 짜르가 볼 때 이 젊은 애들은요, 사실은 말뿐인 이상주의자고 급진주의자여서 별로 죄가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다시는 꿈도 못 꾸도록 겁주려는 의도에서 사형을 사실은 모의로, 자기는 이제 그냥 모의로 사형을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모르고 있던 일이죠. 8달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마스 사흘 앞둔 치솟기 추운 아침에 감옥에서 갑자기 도에도옙스키와 일행들을 마차에 태워서 광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광장에 갔더니 정부 관리가 서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줄을 세워놓고 그 집행문을 낭독합니다. 사형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사형을 집행할 소총 분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오더니 모자를 벗기고 옷을 하얀색 수의로 갈아입히고는 손을 뒤로 단단히 결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신부가 찾아오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더니 십자가를 내밀면서 마지막 입맞춤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순서대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집행할 죄수 3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에도옙스키가 불려서 기둥 앞에 서니까 기둥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격 준비라는 소리가 들리자 북 소리를 두르르 하면서 그 병사들이 전부 다 공의를 뒤로 탁 젖혀서 어깨에 탁 매게 되었습니다. 진짜 다 끝난 거죠. 물론 아까 짜르는요 이미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전령이 그 광장으로 쏜살같이 말을 타고 뛰어들어와서는 짜르가 자비를 베풀어서 사형을 중노동으로 바꾸어 준다는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이 도에도옙스키에게는요 죽는 날까지 단 한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동일한 일을 겪어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는 그 순간이 진짜 죽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순간은 진짜 살아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자정 종소리와 함께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는데 발에는 4.5kg의 족쇄에 채여진 상태에서 18일 동안 지붕도 없는 썰매에 갇혀서 여러분들 이동하는데 온몸이 동상이 걸릴 정도로 해서 18일 만에 시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정 자체가 생명을 선물로 받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고,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 경건한 부인들이 신약 성경 한 권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책을 찬찬히 뒤져보면 10루블짜리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준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감옥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책도 신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빼지 않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무려 10년간 중노동을 하는 형기를 살아야 했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 심한 그 병을 얻어가지고 간질병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막 그 쓰러지는 일이 많았었고요. 책이 너무 그리워도 작가니까요. 한 자도 읽을 수 있는 책이 주어지지 않았고, 가족의 소식이 궁금해도 편지 한 통도 받을 수 없었고, 항상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피부가 막 벗겨지는 그 고통을 느껴야 했고, 감옥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귀가 멍멍할 정도로 고함치는 속에서 한순간만이라도 좀 조용한 곳에 있어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러나 절대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과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에 가득 차서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쓴 작품들이 죄와 벌이나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이
내용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가 10년 후 석방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주었던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며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는 제대로 죽었기 때문에 이후에 제대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죽음, 내가 했더니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이 있어야지만 신약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1절, 15장 1절은요, 구약과는 완전 다른 신약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구약과. 구약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신약은 예수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으니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셨으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 아닐까요? 올해 8월인가 9월에 뉴스를 보다가 캡처를 하나 해놨는데요. 여러분, 열매가 좋은 나무에는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아십니까? 뉴스 한번 틀어보시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자, 열렸습니다. 화면도 좀 열어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다시 할까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로요, 포도나무 한 송이가 딱 맺는 포도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가지치기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하면 포도가 성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45개 정도 맺는다고 하는데 100배가, 나무가 건강하니까 100배가 맺혔습니다. 이 포도 맛도 괜찮겠죠, 그죠? 올해 여러분 10월 달인가 경매대에서 나온 포도 한 송인데요. 이 한 송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올해 산입니다. 자, 한 송이가 1,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한 송이, 아니, 한 송이, 네.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죠. 루비 로망이라는 품종인데요. 한 송이, 물론, 여기 포도 알 하나가 탁구공만 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포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으니,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몇 개 열매를 못 맺고 먹어보니까 들포도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니네가 포도나무 하니까 안 되겠다, 치워버려, 내가 할게, 이러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 지불이 된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악한 포도나무가 맺은 이 열매를요, 이것을요, 당신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것이 우리와 연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근래에 고고학적으로 새로 발굴되어진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와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좀 캡처를 했는데, 뭐냐고 하면 뼈가 하나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의 뼈입니다. 어느 부위냐고 하면 요걸 복숭아씨 뭐라고 하죠? 요 뼈인데요. 못이 어떻게 통과했냐면 이 뼈를 정확하게 관통해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자락에 나무 조각이 여전히 붙어 있는 상태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을 아마 박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양발 끝에 발을 나무에 이렇게 걸치게 되면 여기를 나무를 중간에 끼워서 박았던 것으로 이렇게 고고학적인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상단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추측으로 토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소리는 약간만 들어주십시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자, 한번 그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장면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굴에 손도 이제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했을 것이죠. 근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좀 색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 십자가 나무가 실제 나무인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십자가란 이렇게 이제 가로 나무하고 세로 나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인데 이제 두 개를 가져가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고 하면 골고다로 갔는데 골고다 언덕에서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밑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에 이 이제 가로 나무만 가져가서는 못을 박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덕 위에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의 모욕하는 장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록자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사실 그 이제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승전을 해서 쫙 올라오는 그 이제 큰 길이 있습니다. 가쪽에 십자가를 쭉 이렇게 그 십자가 나무,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요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나무에 달리면 앞에 있는 사람 길 바로 가에 있기 때문에 눈을 보면서 모욕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길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한 장면이나 혹은 또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다듬은 나무도 나무겠지만 실제 나무에 달렸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왜 이 실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였지만 악한 나무가 되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이제 고고학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5장 1절은요 그냥 아주 간단한 구절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엄청난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디까지가 포도나무입니까? 1번 몸통, 2번 뿌리, 3번 줄기, 4번 가지, 5번 잎, 6번 꽃, 7번 열매 중에서 몇 번까지가 포도나무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까 그 4,500송 했는데 여기 몸통 있는 거 그래도 몸통이 나무가 좀 크더라고요. 그죠? 이 정도 돼요. 여기까지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포도나무 아닙니까? 뿌리는 포도나무 아닙니까? 줄기는 포도나무 전부 포도나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한번 우리 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요.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 사실은 엄정한 의미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까? 가지는 참 포도나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내가 이제 그 작성을 해가지고 돈을 찾기 위해서 작성을 해서 냈더니 은행 그 캐셔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당신이 쓴 겁니까? 당신 손이 쓴 겁니까? 제 손이 썼는데요. 이건 무효입니다. 당신이 써야 되지. 당신이 손이 쓴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절차를 통해서 이제 돈을 주게 됐어요. 딱 주려고 손을 받으니까 당신이 받는 건 무효입니다. 당신 손이 받는 건 무효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손도 당신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가지된 내가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아니면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속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5절을 읽을 때 독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4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느냐고 하면 한번 이렇게 읽었죠. 우리 4절 한번 띄워놓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를 읽을 때요,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느냐고 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해! 이거는 강하게 읽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읽었습니다. 5절에 읽을 때도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가지인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자꾸 이제 자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안 거하고 있네. 나는 가지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가지인가 봐. 그러니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주제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고 하면요, 내가 그 안에 거하니까 지연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권지연 네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네, 그건 기적이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무와 가지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까 4,500송이 맺는 그 나무, 그 로만 그 맺는 그 나무에서요, 어떻게, 여러분, 들포도 같은 거 하나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전히 구약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까? 나는 이상한 가지인가 봐. 그러니 나는 죽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물론, 지금도요, 우리의 경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직도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성도 반대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고, 설령 붙어 있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문일 것이고, 의무감일 것이고, 부담감일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자꾸 속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고생스러울까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돼. 이럴까요?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의무감과 부담감일까? 맺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고요, 열매 맺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속임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약은요, 구약은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미 가지로, 아니 당신 자신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물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에 방점이 있다고 하면 구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 역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라는 것인데 실패한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독법은요, 내 안에 거하라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순종에 대한 명령보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내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알게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요, 성령께서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약시대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마치 말하자면 순종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펌프는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 마중물은요, 많이 붓지 않아도 됩니다. 뭐 글쎄요, 이건 좀 작고요, 한 바가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중물, 순종의 마중물을 붓고 나면요, 나오는, 이게 펌프질이 되고 나면요, 나오는 물은 끝없이 나옵니다. 내주가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근원이고요, 순종은 마중물입니다. 구약은 뭐냐고 하면 순종의 마중물을 퍼서요, 모든 나무에 물을 다 줘서 그 나무가 말라 죽지 않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구약시대라고 하면, 신약시대는요, 내가 순종하는 마중물을 붓기만 하면 내주하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시대가 신약시대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순종의 마중물 붓는 것 역시 구약처럼 처음에는 자기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도로 떠서 몇 번 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정도가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지날 때까지는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것 같고 구약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순종하는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요, 내 계산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심만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마중물 붓는 거, 여러분, 마중물 붓고 있을 때는 진짜 그 행위만 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약, 구약은요, 내가 이거 물을 떠가지고 내 앞에 한 2,000평 포도원이 있으면 그걸 다 이 물 부어가지고 말라 죽지 않도록 해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 죽을 일입니다. 저 구옥내를 가가지고요, 우리 앞에 그 잔디밭이 한 100평도 안 되는데요, 그거 제대로요, 제초제 뿌리는데도 하더니, 야, 이거 사람 사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요, 뭐 내 앞에 한 1,000평, 2,000평 포도원에 내가 잘 줘가지고, 물 잘 줘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어쨌거나 순종의 마중물 볼 때는 똑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번이라도요. 해보십시오. 내 순종은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순종이 공로도 아니고요, 내 순종이 열매 맺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은 주님의 내주이십니다. 5절에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자기 이름 넣습니다. 지연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신약의 극적인 변화를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인데요. 6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까 이야기합니다. 구약 때문에 죽을 것처럼 고통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침과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요,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해.
그동안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축복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복의 날. 지금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제는요, 사단이 철저하게 보복당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 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자입니다. 구약 앞에서 진짜 죽은, 아까 도에도옙스키 같은 그런 죽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결과는요, 여기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슬픔, 근심.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대신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신약 시대의 결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나무. 의의 열매는 어떤 나무가 맺을까요? 포도 열매는 무슨 나무가 맺습니까? 네, 아몬드 열매는 무슨 나무가 맺습니까? 질문이 자꾸 어렵네요. 질문하기가 어렵네요. 의의 열매는 무슨 나무가 맺습니까? 의의 나무가 되어서요. 의의 나무가 되어지면요. 사실 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나무가 되셨고요.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동일하게 의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께서 심으시고요.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나타낼 자, 그 많이 맺을 자라고 일컬음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이 올 한 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구약의 죽음을 제대로 맛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신 것, 의의 나무 되신 것, 아까 십자가가 의의 나무잖아요. 의의 나무 되신 이 축복을 함께 믿음으로 맛보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이사야서 61장 3절을 이렇게 고백한 찬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이 가고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죄 대신 슬픔 대신 근심 대신 화관을 희락을 또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나무로서 의의 새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구약이 지나가고 신약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 되셨음을 믿으면 또 내가 옆에 있는 지체가 그의 가지 되었음을 믿으면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다. 이전까지는 들포도를 맺는 나무였다고 하면 이제부터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니게 이렇게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너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우리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은요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으며 나 자신의 결론은 죄는 사람이 죽었을 때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죄요, 나 자신의 결론은요 슬픔과 근심에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친히 참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의 마중물 이상으로 그의 내주에 끊임없는 축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셔놓고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기쁨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이 기쁨이고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 기쁨으로 마중물을 부으며 그 안에 들어가다가 주님께서 솟아나는 그 영생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 예수님께서 가지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열매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해를 주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약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친히 참 포도나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고 가벼운 순종의 마중물의 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의 기적과 같은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죽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약의 죽음을 맛본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다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며 희락의 기름을 또 찬송의 옷을 아름다운 꽃간을 쓴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의의 나무 되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 기쁘시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과거는 너희는 가지니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여만 기억하십시다. 이게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때까지는요, 나는 가지 너희는 가지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그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의의 나무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올해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에게 집중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그분을 높이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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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살리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하신 주님, 의의 나무이신 주님께 의의 열매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억눌린 자, 갇힌 자, 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외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새해를 여시고 또 신약의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약속의 말씀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찬양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셨사오니 순종의 마중물 기쁘게 붓고 나아가다가 이미 내 안에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는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내용 중에서요, 우리 내일 GT 더 깊은 묵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1월 1일부터 GT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묵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0시부터 1시까지 해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리뷰하고 또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오셔서 또 간식과 간단한 식사도 준비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독서 모임이 매달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서 모임이 첫 모임이 1월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달 책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이고요. 이 독서 모임 인도는 김나래 집사님 하시는데, 김나래 집사님은 사실 국민일보 전체에서도 이 독서 책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책 읽으시고 27일 날 함께 해주시며 반응 보고 반응 좋으면 1년에 12권 읽는 모임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레스의 중창팀의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인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